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과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구원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 후에 그 죄인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을 닮도록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하도록 하시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마가복음 1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표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예수님을 대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들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대표하도록 부르신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거나 명망이 있거나 지위가 있거나 권세가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하고 나약하고 흠 많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대 사내들인의 학식이 있는 자들이나 웅병가 혹은 로마의 권력을 택하지 않으셨다. 대주제께서는 세상을 움직일 그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독선적인 유대 교사들을 제쳐놓으시고 비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분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의 지도자들로 훈련하시고 교육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을 교육시켜 복음 기별을 주어 내보내게 될 것이었다. 그들이 사업에 성공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였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였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택하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교육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고 교육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아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훈련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훈련하여 그들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세상에 보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훈련시키신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에게 훈련과 교육을 받았다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을 다 받았을 때에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느끼고 성령을 구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성령이 주어지리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들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운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말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자원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되 하는 거 없이 그냥 두 손 놓고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도 모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지 1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4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통하여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힘입어 그들은 최종적인 자격을 얻어 필생의 사업을 향해 나아갔다. 이제는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개인주의적인 모임이나 조화되지 않고 다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그들의 희망은 더 이상 세속적인 위대함에 고착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죠.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 훈련은 단순히 어떤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란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사실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완전히 닮기에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동일한 의미의 다른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예수님처럼 친절하고 예수님처럼 자비롭고 예수님처럼 기뻐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13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고 15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의 서신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 안에서 계속하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은 것이고 죽은 것이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감당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람이 선택해서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해산하는 고통, 출산하는 고통일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한 자신의 수고를 인간이 선택하여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해산하는 고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목적한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도록 하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도록 권면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권면했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년간 눈물로 그들을 가르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에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날마다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교회에 머물면서 목회를 하지 않고 잠시 머물면서 그곳에서 제자를 세우고 그들이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맡겼습니다. 바울의 선교 방법이 누구의 선교 방법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방법과 비슷하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기까지 하신 일들의 결과물은 12제자를 포함한 120여 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큰 건물을 짓거나 큰 업적을 남기거나 대단한 제도를 만들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참된 진리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을 넘어서서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훈련하고 교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되 그냥 이 모양 이대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제자로 변화시키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는지 설명하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은 이제까지 세상에서 알려진 가장 위대한 교사의 교육을 받았다. 개인적인 교제와 감화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사업을 위한 일꾼들로 훈련하셨다. 날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걷고 대화하면서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병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능력의 현원을 보았다. 때로 그분은 그들과 산허리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고 때로는 해변이나 길을 거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려고 마음들이 열리면 그분은 어디서든지 구원의 길에 대한 진리를 공개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 혹은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도회지나 촌락으로 데리고 다니시며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치는지 보게 하셨다. 제자들은 그분과 이곳저곳을 여행하였다. 그들은 그분과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였고 때때로 같이 굶기도 하였으며 종종 피곤해 지쳤다. 혼잡한 거리, 호숫가, 적막한 사막에서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그분을 보았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